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 얼어버린 땅 속에도 생명력이 있게 허락하신 주님, 그 땅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스며 있음을 고백합니다. 들의 풀도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삶이 함몰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번 어때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다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의 삶이.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선 내가 여전치 아니하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나가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일생이, 나의 작은 행동과 습관까지도 주님께 붙들림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더욱 확고하여지며 주님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게 될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작은 행동과 습관까지도 오직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의 삶을 구합니다. 주님, 불안한 마음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보시고 주님, 냄새가 나는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단단하게 짓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에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꿋꿋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옵니다. 우리의 신령을 부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깨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 기대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교구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구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일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통해서 죄와 싸우는 성도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발견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설교가 보통 그러한데 설교하다가 제가 이제 말이 많이 빨라지는 그러한 이제 경향이 있는 것들을 예전부터 좀 듣기도 했고 스스로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뭐 새벽이나 아니면 뭐 부서 예배는 뭐 그렇게 말이 빠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오후 예배는 빨라질까 고민을 하게 되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졸면 졸수록 제가 마음이 미안해져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이 빨라지면 누군가 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을 한번 보시면서 그분들에게 좀 눈짓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보통 이목구비가 뚜렷한 분들이 주무실 때 제가 자주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인데 제가 자고 있다 생각하면 나 때문에 말이 빨라졌구나라고 여기시면서 또 오늘 우리 집중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죄에 관련한 부분을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 죄의 다양한 모습들, 우리가 뭐 잘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짓는 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들 나눴고, 지난주는 죄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성도인 우리가 또 죄와 싸워야 되는 이러한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죄와 싸우는 이 은혜들, 또 이 모습들을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죄의 모든 저주와 또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의 절대적인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이제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는 너는 멸망받을 자이다, 너는 저주받을 자이다, 너는 영원한 지옥의 그 멸망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자이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 아래서 저주받을 자로서 우리를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을 죄의 절대적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도인 우리가 그럼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의 죄 짓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들은 이제 살인, 강도 같은 큰 죄가 때로는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정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순간적인 분노처럼 보이지 않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구원받은 영을 바라보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모습으로만 또 보았을 때는 우리의 육을 우리가 여전히 이 육을 갖고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점점 우리는 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된 존재이지, 나는 거룩한 존재이지라는 그 모습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점점 내가 믿은 대로 죄에서 멀어짐이 당연한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우리가 이 육신에 있는지 내가 영에 있는지 스스로 헷갈려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죄에 노출이 되어서 그냥 내가 예전에 짓던 죄들을 계속해서 짓게 되면 계속해서 이 죄를 지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런 의심도 들게 되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가라고 하면서 힘없는 그리스도인, 힘없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네, 우리 마음 안에서는 여러분도 분명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육신의 편안함대로, 내 육신의 어떤 정욕대로 또 살고자 하는 이러한 또 육의 욕망들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싸우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육신적인 것들이 이길 때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살면은 또 나의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이 육신의 법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육신에게 졌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이 죄의 절대적 지배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헷갈리면서 이 죄가 나를 지배했을 때 보통 이 죄의 상대적 지배라고 하는데 마치 내가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의 모습이 있는 경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 정말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는 배우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죄가 성도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누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 스스로 기꺼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네, 죄가 성도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항목들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대로 성도가 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성도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감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불순종으로서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죄가 성도를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2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 죄책의 인식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면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를 향해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정죄함이 없는 이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 정죄를 받는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언제 받게 될까요? 내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깨달을 때 내 안에서 정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죄라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깨달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서 나는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스스로 나의 자신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정죄함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예수님이 계시하는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를 깨달으면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자이다라고 했을 때 정죄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인 내가 죄를 깨닫는 단계, 또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단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여전히 성도에게는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더 나가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되는 것까지 가려면 이 죄의 자책을 받는, 정죄함을 받는 단계가 필요한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죄 속에서 너무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 정죄함마저 사라져버려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죄를 지을 때 이것이 바로 죄가 성도를 지배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분노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왜 못 세웠죠? 차 한 대가 그 앞을 딱 막았었습니다. 그 차는 이제 연락처도 없었고,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새벽에 문을 열어놓고 이제 차가 막고 있으면 이제 연락을 해서 빼달라고 하는데 연락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산 차면은 좀 분노가 좀 덜할 텐데 또 이게 외제차인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외제차를 보니까 더 화가 납니다. 빼주겠지 하다가 하루 종일 그 앞에 세워놓고 성도님들이 아무도 차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중에 빼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서 어제 확인했는데 그 차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경찰까지 부르고 다 이제 번호까지 해서 연락을 했는데 또 이제 렌트카라더라고요. 또 차를 이제 렌트카가 오늘 쉬어서 못 빼주겠다고 하다가 어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새벽에 보니까 또 차를 뺐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는 순간적으로 저를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저와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걸 털어버리고 뭐 이런 분노를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내 머리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둥지를 틀 때가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것이 내 안에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 이것이 오래되면 이 죄책감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내 안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나의 어떤 성격과도 같은 것이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정치 일선에 가서 상대편을 막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막 저주의 지경까지 막 멸망해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의 지경까지 막 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죄책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왜 저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죄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그 분노와 화를 내다 보니 그것이 어느 순간 그냥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이 되어버리고 상대편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상대편 또 구원을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상대편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주만 남은 악만 남은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게 성도는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3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아파하지 않는다. 나의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완벽하겠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거룩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4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쾌감이나 아픔을 인식하는 마음의 신령한 자각들이 사라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도는 내 안에서 불쾌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짓고도 내 안에서 불편한 마음, 불쾌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서 불쾌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죄가 성도를 지배하게 되면 이 불쾌감이나 이 죄에 대한 아픔을 인식하는 것이 옅어져 버리고 이걸 그냥 계속해서 방치해 버리면 어느 순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져 버려서 죄를 지어도 내 안에서 불쾌감, 아파하는 마음, 이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 내 안에서 꺼리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의 모습들, 죄가 나를 지금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5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 특정한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상을 하게 된다. 네,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내가 범하고 싶은 범죄를 계속해서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분노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계속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상을 계속합니다. 무한한 상상을 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분노를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 가정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을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냥 이제 출근하고 조금만 늦게만 와도 저 사람은 오늘 밖에서 뭐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왔을 거야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내가 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내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더 갖는 것이죠. 또 이제 음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란에 대해서 그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계속해서 음란에 대한 상상들을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물질에 대해서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부를 가져서 무엇을 해야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상을 하면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더 키우는, 그래서 악에 대한 상상들을 계속하는 모습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런 5가지 항목들을 보시면서 나는 혹시 저 안에 항목들이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 나는 지금 죄 아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죄가 성도를 지배하는 또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그 몸집을 키우고 그 죄가 우리를 자꾸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 성도를 지배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이 죄를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죄가 성도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마치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성도를 만들고 우울하게 하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고백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이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가는 경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성도를 지배하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4가지를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성도에게 접근합니다. 네, 여러분, 죄는 자신을 막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이렇게 피우진 않겠지만 담배 그 뒤에 보면 그 어떤 문구가 있는지 아시죠? 뭐 지나친 흡연은 무슨 막 암을 일으킵니다 하면서 이제 뭐 폐암 사진 같은 막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주면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면서 담배를 열심히 파는 게 우리 담배 인삼공사인가 뭐 거기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죄는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서 성도에게 와서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짓는 거야, 뭐 이것을 너가 선하게 사용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성도에게 접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악한 걸까요? 악하지 않은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성도님들이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맞죠, 돈이 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물질이란 게 주어지면 자연적으로 그 돈은 인간과 만나서 악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딱 만들게 되면 내가 돈을 버는 것, 물질을 많이 갖는 것, 이게 악한 게 아니야,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하면 돼라고 하면서 이걸 내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어느 순간 내가 그 물질에 휩싸여서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쾌락들, 또 물질을 더 쌓는 모습들로 변해가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자기를 불편한 모습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째, 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여 변질시킨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를 보는 것 여러분 죄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TV를 오늘 뭐 이렇게 뉴스를 시청하고 뭐 이렇게 TV를 뭐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인가요? 30분을 봤습니다. 뉴스를 죄인가요? 요거는 괜찮은가요? 5시간을 봤습니다. 요거는 죄일까요? 요건 또 끄덕이십니다.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타협을 해서 3시간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 한 2시간으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로 보면 그래도 뭐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뭐 사회에 어떤 돌아가는 것도 알고 뭐 드라마 한 편 정도 보면서 이렇게 모습들을 나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시간 이상만 안 보면 되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TV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다 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 자유함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변질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여행을 가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되지 않은 것일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행을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우리를 뭐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죠.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주에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누리면서 성도의 모임이 일어나는, 또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는 특별한 시간으로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때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 그렇게 예기치 않게 그렇게 그 시간들을 우리가 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방종할 경우, 주일에 뭐 여행을 가는 거 하나님 뭐 크게 싫어하지 않을 거야, 여행 가서도 거기 가서 교회도 갈 수 있지,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한 번, 두 번 해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주일을 많이 빼먹는 모습들이 나에게 보이게 될 것이고, 사탄은 언제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해석하도록 우리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할 때 내가 방종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또 3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죄는 죄를 지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을 아주 크게 보도록 한다. 죄가 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죄가 주는 즐거움을 아주 내 안에서 부풀려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가 혹시 있나요? 막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만약 예를 들어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 예전에 무슨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온 무슨 선샤인이라는 뭐 이렇게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주 시청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보기 바랍니다. 뭐 20부작이라고 했을 때 19부까지 여러분이 봤습니다. 그런데 20부를 예배 시간과 겹쳐서 못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저거 안 보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안에서 쾌락을 부풀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 봐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저걸 안 보면 내가 큰 손해를 볼 것처럼 내 안에서 부풀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내 안에서 어떤 미움이 있을 때, 음란함이 있을 때, 욕심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내 안에서 그 쾌락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크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내 안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지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을 크게 부풀려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죄의 쾌락을 내가 끊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4번도 함께 보겠습니다. 죄는 자기를 끊어낼 때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준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죄를 내가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죄가 주는 쾌락도 끊어질 것이고 죄가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끊어질 것인데 그것들을 내 안에서 막 아쉽도록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또는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TV가 나를 방해한다라고 하면 TV를 없애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민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TV는 집에 가자마자 그냥 틀어두거든요. 틀어두면서 그냥 음성이 들리고 뭐 내가 보지 않더라도 그냥 TV 소리가 들려야지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제 거룩의 삶을 위해서 TV를 치워야지라고 했을 때에 내 삶이 막 어떻게 될 것은 아닌가? 불안감과 우울함과 뭐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같은 경우,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 핸드폰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을 잠시 치워두면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 핸드폰이 없으면 마치 뭐 큰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는 것, 모두 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거 없앤다고 해서 뭐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가 선하게 누릴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성도에게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와서 또 자기를 아주 크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끊어낼 경우 너에게 큰 손해가 갈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성도가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계속 우리가 끌려다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거룩의 길, 내가 성도니까 당연히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또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1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먼저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느끼는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뭐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누구를 때리고 폭행하고 이 정도의 거를 죄라고 여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들, 뭐 TV를 오래 시청하는 것들, 뭐 내가 내 뜻대로 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를 수시로 알려주면서 너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죄와 싸움의 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온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죄악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세심한 그 지적들을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거룩의 길을 간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여러분, 죄와 이제 싸우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그냥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은 보통 싸움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내 옆에서 나를 놓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와 싸우게 될 때는 참 난감합니다. 수십 번도 내가 이 죄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뭐 분노하는 마음, 남편을 보면 막 화가 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 감정인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음란한 마음이 들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 게임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술이나 담배나 도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내가 끊으려고 하면 참으로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해봐도 안 돼서 안 되더라라고 끊어버리면서 그냥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사나보다라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죄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 성령께서 활동을 거의 못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점점 활발하게 일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3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절제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이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와 싸우게 되면 이제 수많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죠. 그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죄를 끊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오늘도 나는 졌네, 오늘도 나는 패배했네, 또 죄를 짓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실체는 사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울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졌지만 이미 나는 내 영혼은 깨끗하다. 곧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육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죽어야 될 존재가 다시 맞구나. 나는 다시금 확인을 했다. 사탄아, 너는 나의 육신을 이렇게 죄짓게 할 줄은 몰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믿고 우리가 읽고 이러면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가 등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겁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말씀의 검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의 방패도 있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옛날에 로마 군인들의 이제 전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좀 현대적으로 바꾸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현대적으로 바꾸면 말씀의 검을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말씀의 기관총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의의 흉배는 의의 방탄복을 입고, 다음에 이제 또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총, 방탄복, 사드 미사일, 이렇게 전투화, 여러분 이거 뭐가 생각나시죠? 전쟁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저렇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와 싸우는 것은 이렇게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아까 말한 무기들을 갖고 있을까요? 북한과의 전시 상황이 안 끝나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도발을 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봤을 때 그 강대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죽고 학대당하고 이러한 모습들,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가 강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가서 우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완전히 거짓골로 사는 모습과도 같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싸워야 될 존재가 이 사탄이고 이렇게 무기들을 갖춰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깨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의 무기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관총이 잘 나가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하면서 이 방탄복을 다시 한번 내가 이게 확인해야 되고, 내가 이 믿음이 옅어지면은 우리가 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드 미사일을 쫙 배치해서 공격이 올 때마다 계속 발사해서 그것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적극적인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밑에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했으면 이 명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싸우는 건 내가 소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들이 있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죄와 소극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TV를 끊어야 되겠다,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내가 쾌락을 주는 것들을 내가 다 끊어내야 되겠다. 이것들은 우리가 죄와 소극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소극적으로 싸우다 보면 이 하나 가지고 컴퓨터를 TV를 끊었다, 다시 신청했다, 말았다, 이런 식의밖에 싸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인 거룩의 자세로 싸우게 되면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내가 이 죄 하나를 끊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죄와 반대되는 경건의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자, 거룩의 삶을 살아보자,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전도하는 곳에 내가 가보자, 예배하는 곳에 가보자, 기도를 하자라고 하면서 죄를 끊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이제 적극적으로 내 영이, 거룩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내 자신을 몰아넣을 때, 그렇게 거룩의 활동들을 하다 보면 이 죄는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거룩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죄를 막 끊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일들을 내가 해나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와 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말씀 또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여러분, 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니? 여러분, 성도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냥 어차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겠지 하면서 구원받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만들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려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저절로 육신이 나를 지배해서 그 사람은 죽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는 성도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죄와 싸워서 내 영이 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됩니다. 또 밑에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여러분 혹시 피 흘리도록 싸워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어릴 때 동생하고 한번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는데 저도 코피도 나고 했는데,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이러하던 것입니다. 내가 이길 때도 있는데 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주먹으로 한번 뻥 치면서 내가 오늘은 이겼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은 내가 막 여러 군데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코피 흘리고 이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이 죄와의 싸움은 치열하고 또 내가 질 때도 있을 것이며 반면에 승리할 때도 있을 것이며 정말로 스펙타클한 모습들이 바로 이 죄와 싸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 법을 알게 되고 점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은 천국에서 내가 짠하고 마치 인조인간처럼 변화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로서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인격적인 이렇게 개조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영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거룩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겠지 하면서 성격도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엄격한 기준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믿는다는 의미 안에서는 이렇게 죄와 싸우고 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으로 가고 내 자신은 거룩한 신부로서 지키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이게 다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것들을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길로 가면서 우리가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또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죄의 지배에 있지 않는가, 내가 이 죄에 속해서 자꾸 이 죄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가 이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룩의 자리,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섬김의 자리로 가면서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죄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적극적인 순종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며 오늘도 승리한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